하나이시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인간의 유일성의 답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인간의 유일성의 답 그리스도. 인간의 유일성의 답 그리스도. 네, 인간의 유일성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답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네. 왜 그리스도가 인간의 유일성의 답이 되는가? 이게 이 답만 일단 나오면은 우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내 현상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이 답만 나오면은 일단 끝이 난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전도사 생활 다 거치고 또 개척에서 지금 10여 년 이렇게 오면서요. 많은 이렇게 직분도 감당해봤고 역할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내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답을 확실히 딱 얻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보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몰랐다. 너무 못 누렸다. 성경을 너무 몰랐다. 그런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에서 이렇게 10여 년 굴리시면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아마 제가 대충대충 하려고 했다면 이 은혜가 어쩌면 안 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청년회 때 돌아와도요, 후회가 없을 만큼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항상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7년 동안 방학 때마다 내년에는 진짜 공부 좀 해야지. 내년 방학에는. 그리고 생각하면요, 또 안 돼. 교회가 하는 일에 그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겨울, 여름 두 차례 그 한 달 동안 수원 힌들수학기도에서 항상 집회를 열어요. 우리 인쇄중앙교회는 워낙 다 잘 알려져 있고 워낙 대단하니까요. 전국에서 초등학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 다음에 직분자, 교사, 그리고 목회자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요. 한 달 동안. 그럼 전국에서 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엄청난 충성자들이 동원돼요. 뭐 5, 6천 명 이러오니까요. 제일 작아야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다 그러는데 그때 되면은 그 섬김에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겨울에는 이런 지금요, 조금 있으면 가장 추울 때 애들 방학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손발이 그렇게 터져 가면 충성하면은 거기 가면 여자분들요 굉장합니다. 공부장 끼고 그 추운데 밥 다 하고 그 다 수중 다 들고요. 젊은 사람들 가서 눈 오면 눈 다 치우고 쓰레기 한 타임 지나고 나면 수두룩 넘치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하루 동안 화장실로 들면 계속 시간 치우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여름 되면 장마가 될 때는 비가 쏟아지는데 그 위를 쓰고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물을 질질 흐르는 거 왜? 시간에만 그렇게 넘쳐나니까. 그런 일이 손길이 필요하니까 아니 신학생이 목회할 신학생이 어떻게 이걸 안 하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못 읽는 거예요. 그냥 가고. 그래 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와 내년에는 진짜 내가 좀 이러는데 또 안 돼. 또 가고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미래는 없어요. 정말 진짜 미래는 없어요. 내가 그 비가 쏟아지는 그 위에 여러분 땀이 얼마나 납니까? 위에 비가 쏟아지만 땀을 쭉 흘리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미련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했고 또 개척에서도 안 되는데요. 전도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많이 썼어요. 저는 돌아다니지도 않았고요. 개척하고 저는 뭐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지방에 가는 거 외에는 어디도 목사님들 다른 데 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 자세로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으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어느 부분을 보시든지 긍휼을 보시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딱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열리고 보니까 이제 성경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확신을 딱 가져버리고 이제 완전한 답이 딱 나와버리니까 하나님 주권이 전적으로 믿어지고 그전에는 천국 가는 그것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 정도면 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독생자로 사랑하셨다 그랬고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놓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제가 우리 예근이 때문에 예근이 죽을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안 죽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제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대신 죽고 그를 살리죠. 바로 이런 거다 말이죠. 그만큼 독생자를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독생자로 준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답을 바로 딱 찾아보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는데요. 근데 사랑이다 하면서 그 사랑을 못 받고 누리 못 받고 산다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역시요 천국 가는 거 하나 붙들었지 죽어나 살아 고생하면 천국 어차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아무리 고생해도 천국은 가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물론 우리 최종 목적은 천국이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생 문제 자체가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끝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사랑했다면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내팽개치고 고생하다 막 굴려놓고 이래놓고 박수치고 뒤에서 보자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그걸 말 못해. 끌려가면서도 왜? 살아계신 건 분명한 것 같거든.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못하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안 죽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비들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도 인생 문제 하나도 해방이 안 돼요.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종교인이요, 석가모니를 붙드는 종교인이요, 마호메트를 붙드는 종교인이요, 이방 사마니즘을 붙드는 종교인이요, 어떤 하나님 대상을 붙드는 그 종교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맞죠. 답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과 그분의 인간을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뭘 누리길 원하시는가 이게 안 믿어지고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안 맡겨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자기가 짐을 다 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자기가 다 들고 와요. 하나도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 종교적인 신이죠. 그래서 죽은 신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그렇게 믿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들어오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도록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할 건데 그만큼 우리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은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답이 나와요. 오늘 죽음이 와도 그거 안 봐요. 왜? 그분이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관한다. 우리 말은 늘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을 믿어보세요. 오늘 이 죽음 현장이 겉으로 보기는 온 것 같지만은 그분이 그 시간표를 통해서 나를 취할 계획이 되어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그냥. 왜? 사람은 어차피 죽지 않은 존재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영은 영원히 안 죽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짐승과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존재인데 영이 있는데 이것은 꿈에 보는 영적 세계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인간은 딱 한 번 영이 생성되면 소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틀어져 버리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칩시다. 만약에 있던 어떤 확률은 50%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안 믿어요. 없다고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 확률은 50%인데 만약에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혼은 안 죽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지옥 가면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나오지 못해요. 휘몰아치는 불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최고의 불감옥이에요. 못 나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최고의 영광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있다면 어떡하겠냐. 진짜 그게 들어갔다 못 나오면 어떡하겠냐. 이게 50%인데 그들은 몰랐을 때 50%고 이거는 100%, 1000%, 10,000%다 말이죠. 아멘. 아멘. 바뀔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만물을 보세요. 자기 존재를 보세요. 어떻게 그분을 안 믿어요? 그분이 없다. 그분을 안 믿다면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 왜? 창조주가 있으니까 내가 있지. 이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어지면요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분이 생사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내가 진짜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신다. 자녀를 버리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은요 자녀 버리는 그 부모 누굽니까? 마귀가 시에서 버리는 거지요. 인간의 모습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녀를 버리고 그렇게 자녀를 흉악한 짓을 하고 자녀를 이렇게 심지어는 그렇게 굶기고 학대하고 이게 뭐 절대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도 팔아버렸어요. 마귀가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줘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못 박는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선으로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이 마귀가 들어가면 안 하는 짓이 없기래요. 지난주도 우리 또 한 번 누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현명한 분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한 분이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엘리트가 최고의 좋은 그 환경을 가지고 물질, 명예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지금 일시적인 그 시달림 가지고 자기 몸을 투신해서 죽어버린다. 이거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도적이 오는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가 우리 심령에 들어가면요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요. 아무것도 뛰어내리기 두렵지 않고 그리고 너무 인생 너무 힘드니까 죽음으로 끝내버리자 이래요. 죽음으로 끝내버리자. 내가 죽으면 끝날 것 아닌가 이렇게 끝내버린다니까요. 이게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적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짐승처럼 끝이 난다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보세요.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예수 없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던져버린다는 것은 그 지옥을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은 우리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육체를 입고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최애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버릴 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죠. 전능자죠. 그는 나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면요 내가 나를 책임을 못 져.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안아야 돼.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살기 싫으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게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못 찾아내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끼리 막 싸움을 붙여놓고 마귀는 뒤에서 탁 박수치고 있다. 근데 인간들 그걸 몰라요. 오직 사람만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성경을 통해 눈이 딱 열리면요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은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된다. 아 그거 이해된다. 지금 제가 자살을 말했잖아요. 이해돼요. 자살한 거 이해돼요. 살인자 이해돼요. 강도 도적 이해됩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해돼요. 시달리는 거 이해됩니다. 우울증 이해돼요. 강박증, 조급증 이런 거 다 이해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본 것 때문에 이해된다는 거지. 왜? 내가 뽕 타벌린 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보내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보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죠. 답을 내보내니까 지금은요 교회에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에 전부 다 대한민국 교회가요. 80% 이상.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미 큰 교회들이요. 큰 교회, 지금 큰 교회들은 교회만 문만 열어놓으면 몰려올 때 다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다 몰려올 때요. 그럴 때 다 부흥된 사람들이요. 교회요. 거기서 조그만 눈 뜬 사람들은 조그만 좀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하는 분들 교회 부흥 다 되게 돼 있었어요. 몰려왔다니까요. 8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내리막길 걷기 시작했어요. 요즘은요, 미자립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나간 이거는요, 한마디로 기적이고 되지를 않아요. 큰 교회는 교회만 그대로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작은 교회는 안 와요. 큰 교회는 여기 왔다 갔다 처음 지은 데 다 가요. 저기요. 아침부터 책까지 다 간다. 저쪽으로 간다. 왜? 거기는 건물이 있거든요. 다 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는 말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절대요 진짜 진리를 안 찾아가요. 그것이 복음이가 아닌 게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차피 하는 계시건 알고 편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그 공부 잘하고 배경 잘 돼 있는데 좀 놀이시설 잘 돼 있고 유익하고 프로그램 잘 돼 있는데 찾아가요. 생명이 있고 없고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 진리를 전해주면 별로 관심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놈 사탄이거든.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16절에 11절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 사탄, 여러분 자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갈등 일으키고요, 부부간의 싸움 일으키고요, 끊어내고요, 그리고 도적질하고요, 강도하고 가정 파괴시키고요, 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심각하게 자녀들 어렵게 만들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요, 자살하고 살인하고 이 모든 문제들, 그 뒤에 배경이 사단이라는 이것을 알아버리면요, 세상이 임금이니까 여러분 임금을 누가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잠깐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세상 임금이라고 알려줬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악한 천사였어요. 천사장이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다가 쫓겨나서 마귀 귀신이 돼. 그가 마귀가 됐고 수많은 그 밑에 이 천사들이 졸개 귀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니까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죽여요. 생각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쁜 짓을 행동을 하게 만들고 막 그게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죽음으로 몰아가고요. 칼골을 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질병 일으키고요. 암병 일으키고. 보세요. 18년 된 곱추된 병자 여자 몰랐어요. 병원 다 찾아가고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8년 된 곱추된 그 안에 귀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나오니까 곱추가 펴고 서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의사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고 그냥 자기는 그게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사탄이 그렇게 귀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 들어가서요 암 이렇게 일으키면요 그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 얻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붙들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시간표 가는 것들 가면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젊었을 때요 어떤 중질병에 걸렸다 해도 내가 죽는다 생각 필요가 없어요. 언약 딱 붙들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하를 다 동원해도 이 마귀를 겁안해요. 알 수도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된다. 세상에 일어나는 거 이해된다. 뉴스 매일 나와서 뉴스를 여러분 딱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80% 90%가요. 매일 죽이고 사기치고 뭐 망하고 죽는 거 사고 나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진짜 몇 프로 안 돼요. 전부 다 마귀가 저질러서 막 인간을 너무 고통스럽게 시달리게 막 해는 그걸 갖다 보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요. 여기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시달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일어난 일들을 전부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 죽음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항상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참교육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죄를 이기는 어린이, 마귀 잡는 경찰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못 이겨서 때로는요 죄를 짓고 또 마귀 공격을 받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마귀 잡는 경찰이에요. 니네 집에서 네가 마귀를 잡아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형체 기도를 잡아내버려야 니네 가정에 재앙을 받지 않고 재앙이 넘어간다. 우환이 넘어간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기도하라고. 그럼 이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적으나 크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믿음 있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있는 그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재앙을 일으키려 들어왔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광명의 빛이 들어와서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막 기쁘고 어둡고 어물하고 다 무너져버리고 생명의 빛이 광채가 들어와서 밝고 기쁘고 환하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 잡는 경찰, 우리 장년들도 마귀 잡는 경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잡아내버려야 돼요. 요놈만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거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된다. 그럴 수 있다. 이 마귀를 못 잡으면요 너 왜 그냥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사람만 죽이고요 마귀를 못 잡아요. 그럼 마귀를 못 빼면 사람만 죽고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요 다 놓쳐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놓쳐버리고 또 뭐 교회도요 성도 다 놓쳐버리고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요 이 복음의 흐름 아니면 율법 두 가지거든요. 율법을 잡아버리면은 전부 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래요. 너 왜 그래? 왜 그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 이러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래요. 전부 다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이게요. 정죄가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분이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이 왜 줬습니까? 율법 가지고 잡아서 예수 주고 복음 주려고 율법을 주는 통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딱 정죄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복음을 찾아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찾고 눈을 열어 이 눈을 뜨고 보면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악령 사탄이 보여요. 그리고 또 답이 있다. 대원집 두 가지를 했죠. 왜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탄이 저질러 나온 것 세상에 일어나는 이해돼. 살인자 이해돼. 자살자 이해돼.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뭐 너무 우울증 걸려 있고요.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고통을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류를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합법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 최초 인간 아담이 범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어. 한 사람 아담 최초에서 아담 에덴 동산에서 그가 범한 죄의 유진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인간이 시달리는 거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어서 언약을 주어서
그래서 이 언약 붙들면 행복할 수 있다. 다 놓치고 하나님 다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었는데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 올 수밖에 없고 온갖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들어가면은 그 감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답을 얻으면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사람을. 사단을 딱 잡아내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근데 복음을 모르면 이거 사단은 죽으면 뒤에 딱 숨어 있는데 사람을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뭐 교회도 안 되고 뭐 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꾸만 사람을 보니까 사단을 보면요, 사람은 용서가 되고 품어주고 전부 다 끊어졌던 것도 이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술을 벌려서 가는 곳마다 살려야 돼요. 저 사람도 사단을 공격받았구나, 안타깝다, 기도하자, 위로해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복음을 갖고 진짜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돼요. 끊어진 거 이어주고요. 파괴되려는 가정이요, 붙여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딱 분리시키고, 원래 이 분리는 디아블로스라 해서 사단, 죄는 분리시키는 걸 말합니다. 가면 분리시키버리는 거냐.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비난하게 분리시켜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10년 고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요, 정말 우리가요 조금만 경청하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잘려가지고요 10년 고생하고 평생 고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 사단의 악령, 이 영적 역사, 이것을 잡아내버려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도 그걸 보고 다스리면요,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영적으로 다스리면. 안 그러면 무조건 매우 그냥 그밖에 못하냐, 네 애비 닮았다, 네 애비 닮았다 이러고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망한 자를 바로 살려주시고 엎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멘. 지혜가 없는 자를 지혜를 공급하시고 안 되는 자를 되게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점점 부유하게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인간을 저렇게 막 팽개쳐서 이렇게 고생하게 이게 원하는 것 아니에요. 고생을 하려면 복음 때문에 하라고.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고생이 필요하면 하라는 이거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는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거침거침 나하고 똑같이 믿지 못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진짜 믿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담보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생기면 딱 그리스도만 붙들면 담보물 내놓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담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딱 붙들면은 거기서 해방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끝내버렸으니까 우리는 해방되어서 이제 치유와 능력과 행복과 풍족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답이 안 나왔을 때는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다 발판이에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답이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기도하고 점점 기다리고 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지고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치유되고 또 환경은 풀어지고 우리 물질은 풍족함으로 정건적하게 되고 자녀들 잘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업도 풀어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요, 전혀 이 하나님의 은혜 놔두고도요, 안 되는 거 그냥 안 되는 거요. 내가 봐도 안 돼요. 근데 복음 답 내고 보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딱 얻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되고 정리되고 하나하나 세워져가고 내 마음이 일단 시스템이 다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시스템이 정리가 돼요. 내 마음에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지요. 이걸 안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있으면 개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시스템을 되도록 교정하고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그니까 초죠. 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선포했죠. 딱 올해 이만큼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를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시는데 보니까 올해 엄청난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제가 더 기대를 많이 해요. 작년에까지가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제가 3년 반 이상을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전체를 다시 읽었어요. 성경을 반복해서 전체 읽으면서 완전 답을 따고 내가 심령 시스템 딱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 딱 얻었어요. 아, 복음은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다. 어느 나라 갔다라도 안 될 수가 없다. 어느 땅에 갔다라도 안 될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다. 이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로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딱 왔어요. 그리고 올해 시스템을 딱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민 씨가 브릿지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브릿지 시스템을 딱 주었어요. 이제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모든 자가 오직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이 살아왔어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호죽덩굴에 올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잔치가 벌어지고요, 한 영혼 살아날 때 그걸 볼 때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볼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 끝나는 까지 오직 땅 끝까지 이르러서 불신령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오는데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미래도 환경도 우리 노후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딱 얻어버리면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2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이것이요, 그냥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보면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와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었죠? 어려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단의 공기 자체가 없어요. 완전 행복 자체였습니다. 죽음이 없었고 정말 불안이 없었고 거짓 걱정이 없었고 의식주 해결 걱정 없었고 영원히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에덴 동산의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데 하나하나 회복되어서 이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께서 그냥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해줄게, 요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요거 1,000원이면 갚아주면 되듯이 우리의 죄값 사망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죄가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고 바로 예수 이름 쓰면은 우리 죄에서 빠져나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루었는데 이것을 하러 예수님이 2000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그분에게 표정만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표정만 보이라. 기적을 나타냈거든.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덮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일으킨데 그들은 그 기적 전혀 예수 믿는 데는 상관없어요. 오직 그들의 물질을 풍요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 먹고 생기고 이러거든요. 기적을 계속 해가라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표적을 해가라. 표적을 해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표적을 다 보여줄지 않느냐. 내가 내게 표적을 다 보여줄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오늘 말하는 그 성전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싹 올려와가지고요 완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요 종교생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몰려가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삶을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요 그 솔로몬 성전이요 그들은 46년 동안 지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런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 미친놈. 그러니까 네가 이단 기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 성전을 헐거든 자기 몸을 가르쳐 말한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지금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육체를 잠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은 성체시다 말이죠. 아멘.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전능에 죄가 없으신 신령한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도 우리 한 사람 구원 못해요. 지구의 모든 인간은 다 죽어도 한 영혼을 구원 못해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위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값 사망이니까 자기가 우리는 죽어도 안 되지만 이분이 죄값 사망을 지고 죽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를 가져다 버리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 성전. 그래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죽으러 오신 일부러 하나님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은 육체인 것입니다. 그 육체가 죽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사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 다시 짓겠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이었단 말이죠. 아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이었단 아멘.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거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게 안 들리면요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해요. 이 교회는요 이 영적 사실을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몸이지 않습니까? 안에 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말한단 말이죠. 영적 세계에서 현상은 나타나는 거단 말이죠. 나타나는데 그걸 영적 사실을 찾아야 이 현실 세계가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 예수 믿고도 이 안에 안 들리면 눈에 보이는 이거는 볼 줄 아는데 뒤에 영적 배경을 못 보니까 매일 사람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이 다 커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고요. 다 부서지고 있고 다 나눠지고 있고요. 전부 돈 문제, 여자 문제, 목사들 다 일어나가고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 전도를 해보려고 다 막아버려요. 전도문을 다 막아가지고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 나쁘는지. 그래서 예수 복음 없이 부흥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실력으로 부흥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흥이 돼야지 목사 실력으로 목사 가방끈으로 목사의 그 후대 그대로 이렇게 부흥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부흥된 거예요. 부흥되고 망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교회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배워서 영적 눈을 뜨고 이 사단을 잡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알고 보면 그걸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막 돈을 얼마큼 싸주고 때밀어도 못해요. 하나님을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요. 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 그것이 자기 부활을 가르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성경이 전부 다 사실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오해를 받아서 짊어졌단 말이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니까 능력 행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능력 내려놓고 체포되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아, 저도 결국 한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따라가서 여기까지만 따라가자. 멈추자. 도망 다 가버렸어요.
적어도 결국은 한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대단한 것 따라왔는데 우리가 적은 따라가다 이제는 왜 예수 믿는 거 다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추종자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칠 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요라시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부의 문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걸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고백한 사람, 그 다음에 진짜 나온 사람, 언부가 역사를 못한다. 사단이 역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답이 진짜 나와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사람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사람 똑같이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해결되지 않습니까? 재산 받죠.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져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거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져야 그분이 듣는 대로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안 믿어. 가짜예요. 왜? 그분이 진짜 믿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감당했다. 이게 믿어지는 이게 기독교 구원이거든요. 이방처럼 지성인 감천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구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가 죽기는 죽었는데 그가 인간으로 죽었다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무능해서 죽은 것이지 내 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요 이 시험에 시달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언약이 없는데 누구 힘을 벗어납니까? 그것도 자기 무능해서 우리 조상이 무능해서 다 죽었듯이 그것도 결국 무능해 죽은 것인데 그 인간을 믿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표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것이 모든 성경 이게 사실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상과 그리와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서 기록하였노라. 이 성경은 예수를 기록했단 말이죠.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이분을 못 만나면 종교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완전히 하나님임을 확정 지어줬단 말이죠.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무덤에 묻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아났다고 부활해도 거짓말 지킬까봐요 군대를 파송해서 겹겹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저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타났다 저기서도 나타났다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봤나 하다가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 부활이 전거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예수님 이제 다 끌어모았어. 찾아가서 너희가 감람산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다 끌어모아서 감람산에서 장장 40일 동안 그분이 120명에서 520명 그 사이 앞에서 장장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났음을 보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그분이 부활 안 했다 살아나지 않았다 할 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분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 말은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의 신이다. 아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확증되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무능에 죽은 것이 아니구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죄 다 가져가셨구나. 우리 죄 가져가셨구나.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재난, 재앙, 이 지옥 문제에서 해방됐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가서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30년 된 예수 말하라면요. 예수님 우리 왜 진짜 못 박혀 죽었어? 이거밖에 몰라요. 물론 그거 중요한 제일 핵심이죠. 하나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믿어갖고 그러니까 종교인 되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데 빠져나가버리고 하나님께 빠져가버리고 이단들인데 막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막 이걸로 설명을 해내거든요. 그래서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천하에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 저는 대충대충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성경을 아주 이자부터지 파서요. 이해가 안 되면 막 그게 안 넘어가잖아. 성질상. 그럼 또 묵상하고 또 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열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일어서고 나면 우리 교회가요,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마어마한 할 일이 있고요. 너무나 큰 할 일이 있다니까요. 저는 왜 그 엄청 큰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전문가인 커뮤니티를 자랐고요. 그 힘을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들이 80% 미자리 깨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딱 안 되었다. 맞아. 안 되더라. 나도 안 되더라. 복음도 안 되고 이랬었다. 단 문제더라. 단 문제. 내 능력 문제가 아니고 단 문제더라. 그렇지. 인생은 단 문제예요.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전에는 다 발판이 왜? 너무 오랫동안 답 없이 살았으니까 시달림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는 해결돼야 돼요. 그럼 다 발판이면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빠져나온 배경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배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허감, 이 무당, 종살이하던 이거 미시 믿던 것에서 빠져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믿고 완전히 배경을 바꿔버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 다 못 믿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모든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을 잘 안 믿어지다가 전부 다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마침표입니다. 모든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담당하고 다 끝내버렸다. 너희가 벗어나라, 해방되어라, 자유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고정수표 같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와 및 하신 말씀을 다 믿었더라. 부활이 정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자신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찾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부활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의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보조수법 같은 거예요. 마침표. 딱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내게 증거를 원하지 말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부활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표적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넘기면요, 앞에 요한복음 앞에 넘긴 누가복음 있고 그 앞에 마가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신약성경 26페이지. 그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6페이지.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먼저 읽고, 자, 우리 사진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답이 나오면 여러분 천국 열차를 지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 내버리겠다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 4절에 읽어봅시다. 앞에 올라와서 4절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세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맞죠? 맞죠? 밖에는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까불다가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러 자꾸만 니느웨로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네가 가서 외쳐서 복음을 전하라. 안 가요. 자꾸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배 풍랑을 일으켜서 이 풍랑이 웬일이고 힘지 뽑아보니까 요나에 딱 걸려버렸어요. 너희가 원인이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래게 던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오늘날 보면은 이제 고래가 돼요.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집어삼켜서 3일 동안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니느웨 성의 앞바다에 내뱉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외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3일 만에 죽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죠. 바로 그 기적을 말한단 말이죠. 이 3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죽었다고 묻어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났단 말이죠. 그 기적밖에 너희가 보여줄 게 없다. 내가 다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는 계속 기적을 표적을 요구하구나.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 기적 보여줄 것.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는 인간이 아니요 전능의 신이다. 왜? 인간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이분 속에 들어가서 이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만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발판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가장 적합한 시간표를 따라서 그분이 축복하시고 꺼지면 할 거 꺼집내버리고 도려낼 거 도려내고 치료할 거 치료하시고 채울 거 채우고 이렇게 일해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반열을 타고 있단 말이죠. 절대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에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어가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이런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십니다.